걸리버 여행기라는 이야기 속에 주인공 걸리버가 여행 중에 거기 보면 4곳을 방문하는데요. 첫 번째 간 데가 소인국입니다. 그 키가 15cm, 제 그 손바닥 세로보다 작은 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소인국에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최소 100배 이상 크니까 그런 곳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나라 왕이 걸리버에게 엄청나게 큰 집과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물을 제공해 주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큰 덩치를 가진 걸리버가 그곳에서 계속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걸리버 두 번째 여행지는 이번에는 소인국과 반대로 이번에는 키가 수십 메타 되는 엄청난 거인들이 사는 거인국에 걸리버가 갔습니다. 소인국과는 정반대지요. 걸리버가 이제 소인이 된 것입니다. 악독한 농부 거인에게 잡혀가지고 애완동물처럼 키워지고 거인족의 장터에 끌고 가서 거기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소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컸고 또 거인국에서 살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는 세상, 자기하고 안 맞는 나라, 아무리 좋아도 그 나라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알려주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적합하려면 나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분 나쁘면 예수님이 천국은 나중된 사람이, 그 말은 뭐예요? 나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불쾌하면, 그게 언짢으면 우리가 천국에 안 맞는 거죠. 나보다 나중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참 잘됐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야 되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우리 고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생겼다는 게 참 슬퍼요. 아니, 남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되었네, 축하해.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심정적으로 동의가 돼요. 공감이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 정신을 배워왔다는 소리거든요. 세상식에 길들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식을 따라가는, 성경식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마귀 신보예요. 그게 마귀의 본질이거든요. 이 마귀 신보를 배우면 그 자꾸 마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귀 심보를 닮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몹시 배 아파하는 사람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참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천국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 특징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래서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 말은 먼저 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참 많은 부분으로 곡해를 하거든요. 오해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좀 끝에 있는 분들이 천국 가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는 말은 먼저 되는 것에 그냥 혈안이 돼 가지고 목숨 걸고 그런 관심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서열, 먼저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호주가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호주가 좀 낫다 하는 증거는, 한국서는 막 서열에 목숨 걸거든요. 호주서는 한국에 비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서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비하면 많아요. 잘 나가던 정치인이, 정치인 서열 가장 앞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갑자기 정치 나는 그만두겠다. 왜냐? 가족들 때문에. 이제 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 잘 나가던 정치 이거 그만두겠다 하면, 호주에서는 그걸 뭐 굉장히 의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했다, 이해한다, 당신 결정 옳았다,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서는 뭐 그렇지 않거든요. 한 자리 더 승진하기 위해서, 한 자리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가족 당연히 희생시키는 것이 그게 한국의 정서인데, 거기에 비하면 호주가 훨씬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국서 목회할 때 삼성 직원들 한 14명, 5명 이렇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두 분은 부장이고 나머지는 다 과장들이에요. 그분들하고 한 1년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안에 2명 부장 중에 1명은 그 과장들에 비하면 나이가 좀 많은, 조금 몇 살 많은 분이고, 나머지 한 부장은 젊은 분이에요. 그 과장들보다 나이는 어린데 부장이 된. 제가 그때 청년대학부 목사였는데 거기 부감 집사님이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과장들인데, 제가 성경 공부를 매주일 목요일 저녁에, 그 성경 공부 시간이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그때 제가 있던 도시에 볼링 붐이 불어가지고 볼링장 문 닫을 때까지 또 볼링 치고 참 교제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분들 개인 기도 제목을 개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려고. 표현은 달라도, 말은 달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급할 수 있도록, 그 진급에서, 그 진급 전쟁에서 이기도록, 어떤 것을 지금 희생했어도 그 과장 10명 중에 부장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 회사 구조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 그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이 주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인간의 가장 좋은 자리다. 그게 승진하는 것이고 성공이라는 순세상식 대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때는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곧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 마지막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손에 넘겨져서 이방인, 그 로마인의 손에 죽임 당하시는,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게 이모죠, 이모.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부탁한 것이,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뭘 몰라도 참 모르는 그 순세상식 바람,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들뿐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두고 한자로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동상이몽. 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 마지막 길,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장 무거운 걸음을 지금 예수님 하시는데, 그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제자들은 누가 먼저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과 전혀 다른 꿈, 주님과 전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개꿈이거든요. 개꿈. 그 잘못된 꿈입니다. 우리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 종일 그 꿈이 무슨 꿈이었지 하고 안절부절하고, 그거 다 개꿈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꿈 다 싹 잊어버리세요. 명확하지 않고 희미한 것, 그게 개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것.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누가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신이 없고 육신이 좀 약하고 할 때 헛소리가 막 듣기거든요.
누가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여러분 자꾸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상무시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선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대,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을 우리도 함께 꿈꾸며 소망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옳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 수준보다 바로 해야 돼요. 우리 수준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기도가 뭔가가 중요해요. 기도만큼은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하고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표현이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그 오른편 강도, 그 왼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달리는 지금 그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셨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고 대답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마음에 분이 여겼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12제자가 다 한 통속이에요. 네? 하나도 옳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그 12제자 모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돈 받고. 그게 가룟 유다거든요. 나머지 11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옛날 사고, 옛날 세상 그 생각대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식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엉터리라 그랬지요. 네?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호도하니까 그 어리석은 신천지 교인들이 또 거기 속아가지고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제자들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상 권력은 그 특징이요, 아주 몇 명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고 관직이었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다 힘들게 살았어요.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 권력, 로마 황제에게 빌붙은 권력은 네? 특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그 힘들게 사는 삶의 그 고난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권력을 꿈꾼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차지하는 것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세상식 굉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우리는 왜 높아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 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가치, 그게 세상 가치거든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그 원조 제자들이나 오늘 현대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점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식이죠. 세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식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바람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 이방인입니다. 이교도이죠. 하나님 없는 그 특징이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권력의 자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이방인 권력자들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하나도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가장 먼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자신을 대속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대속물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노예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대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노예, 이 세상식 삶의 노예로 매여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예수님식 성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가,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십자가가 절대 실패가 아니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게 성공이구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성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 세상식 성공이 아닙니다. 거기 올라서 자기 잘되고 복을 받는 자리, 그게 이 세상식 성공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성공은 복을 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식 성공입니다. 이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삶의 소원이 무언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